시편 23편 4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목자와 양,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자와 양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4절부터 6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23편은 시이지만 시라는 거는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기스가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묵상하고 또 이 단어 하나의 뜻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양을 보면서 하나님은 양을 보면서 목자 같은 분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깨닫고 양을 하나님이 그 목자가 돌보듯이 우리 인간을 나를 돌보고 인도하고 있구나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자와 양에 대해서 계속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표현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양상, 태도, 자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누구를 따르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리하면 양의 시력이 안 좋다. 대부분 안 좋다. 3m밖에 못 본다라고 했습니다. 다 3m만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시력이 나쁜 양들은 3m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력이 나쁘면 먼 곳의 위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찬가지죠. 인간도 당장 2년, 3년, 5년, 10년 후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믿는, 따르는 우리 실존적인 사람들의 양상이라는 거죠. 양은 몸에 비해 다리가 짧다.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우리 사람들은 일어난 것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격려를 받고 또 친구의 위로를 받고 이러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으면 어떡해요? 가족도 나를 등지고 친구들도 별로 없다. 진짜 진정한 친구 없다. 그런 사람은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고. 자살률 위리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살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엄청난 자살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누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목자가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짧으면 균형을 잃어버려서 여기 보세요. 균형을 잃고 짤쭉하게 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양에게는 세세한 부분, 온도,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23편은 우리가 그냥 쫙 읽으면 저도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이런 내용인데 계절에 따라 변화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양이 어떻게 계절에 변화하고 그러는가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봄에 사춘기를 얻고 사춘기는 가을에, 그리고 말년에, 어렸을 때, 청년 때, 장년기 때, 말년도에 이런 걷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어요. 자, 시편 23편은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지어진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양을 쳐보고 경험한 내용을 말년에 지은 시예요. 그리고 제가 읽는 책이 있는데 목자와 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도 최근에 1900년대 이 저자가 그 책을 그 양을 길러봤어요. 그래서 양이 길러보고 그 목동에서 그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기르는가 직접 체험해봤어요. 그래서 책을 쓴 게 목자 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여러분에게 목자 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뭐가 있냐면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한다. 안위한다는 말을 쉬운 말로 평안하게 한다. 위로한, 위안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막대기가 양들을 위로를 주고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전체를 보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함께함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늘 이렇게 함께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막대기는 여기서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또 길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고집스러운 양들을 다스리고 바로잡는 일에도 사용하는 훈련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양들이 고집스러우면 이렇게 막대기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죠. 양들에게는 목자의 막대기가 능력과 권세의 방어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의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한다고 쓴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기를 보살펴 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살펴. 그러므로 막대기는 신앙적 상징으로는 선포된 말씀을 상징해요. 성경의 말씀. 표현된 하나님의 의향,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대기로 양이신 우리를 인도하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절에 양들이 목자의 노련한 손에 막대기로 위로를 받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된 능력과 권세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큰 확신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위로를 받고 그게 말씀이 막대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양떼를 징계할 때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양이 혼자 무리를 이탈해 곁길로 가거나 독초가 뭐예요? 독이 있는 풀. 독초풀에 접근하거나 이런저런 위험에 가까이 왔을 때 막대기가 목자 손에서 거침없이 공기를 휙 가르고 확 해서 날아가서 그 양을 무리에게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양이 저 멀리 가요. 막대기 들어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못 가고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양심의 바른 행실을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나 이런 걸 강해 이런 걸 들었을 때 내 양심을 일깨워서 나쁜 길로 못 가게 만드는 작용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목자는 양을 살피고 수를 세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것은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한다는 말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으면 목동이 이렇게 양을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양 한 마리가 가면 한 마리, 두 마리 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본다는 막대기로 양 털을 이렇게 휘저어 본다는 거죠. 양 털을 쳐봐야 피부를 아니까. 이것은 주인의 지배와 권세 아래 있음을 뜻합니다. 목자의 세심한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 양을 헤아려 보고 그 양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양은 깃털이 날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처 혹은 무슨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털을 이리저리 제쳐가지고 피부 상태, 양털의 청결 유무, 양털 되게 더럽구나, 이거 목욕시켜야겠구나 확인한다는 거죠. 체격 형태, 이게 왜 이렇게 2년짜리 양인데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왜 이렇게 체격이 약하지? 피부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막대기로 이렇게 점검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양들에게 유한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숨겨진 문제가 목자 앞에 밝게 드러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병이 걸렸어요.
피부가 지금 뭐 상처가 났어요. 근데 양털이 가려서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막대기 이렇게 휘저어보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막대기 같은 말씀으로 휘저어. 시편 139편 23,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의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 목자가 알듯이. 그리고 나도 스스로 내 자신을 알아야 돼. 요즘에 마음의 병, 질병 있는 사람들이 나 스스로를 몰라.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느냐,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천이 들듯이 우리가 20살 때 철들어요. 30살 때 40에 철들어요. 몇 살 때 철드는 것 같아요. 보통 30 전후로 애기 나오고 그리고 애기를 키우면서 철이 든다고 해요. 20대 철든 사람이 좀 드물어요. 옛날에 20면 옛날에는 1950, 70, 80년대는 20살 되면 엄청난 어른이었어요. 근데 지금 20살 되면 애지 애.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철이 늦게 들고 고생을 안 해보니까 철이 늦게 들고 또 아이를 안 키워보니까.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10년, 20년이 되면 철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양들을 아는데 이렇게 막대기로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춰보고 목자가 알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막대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고 치유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함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나도 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고치고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면 나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목자의 심정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기적이야. 사람들은 이기적이면 손가락질해. 왜 이제 교회 다니는데 이기적이지?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기적인 줄 몰라. 왜 그러죠? 목자의 그 상태를 점검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팍 열어줘야 돼.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눈만 육체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양털은 자기 생활, 자기 의지, 자기 주장, 그리고 교만을 뜻합니다. 양의 양털이 뭘 뜻하는가? 교만, 자기 의지, 자기 주장, 자기 생활을 뜻해요. 그 양이 털이 자라면 깎아주잖아요. 그 목자는 그 깎아갖고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내다 팔고 양털로 옷을 말리기도 하고 목자의 꼴이잖아요. 근데 양털을 깎아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양털의 표면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의지 안에 깊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릇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의 막대기를 위험에 처했을 때 목자의 상태를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양떼를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즉 공격해오는 적을 막거나 미리 위험을 주어서 덤벼들지 못하게 합니다. 노련한 목자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리 승령의 표범, 들깨와 같은 약탈자를 쫓아버립니다. 지팡이는 양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에 대해서는 막대기는 했죠.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팡이는 양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가 권세, 능력, 권진, 이원으로부터의 방어 등을 의미하는데 지팡이는 오래 참음과 친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목자에는 두 가지 막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막대기인데 그것은 권세를 상징하고, 지팡이는 오랜 참음과 친절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지팡이, 오랜 참음. 목자의 지팡이는 보통 길고 가느다란 막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한쪽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양떼를 인도할 때 지쳤다면 목자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말씀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리스도와 우리의 개인적인 교제 안에도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로 얻게 되는 감미로운 위로와 부드러운 교감이 있습니다. 감미로운 위로. 지난주 계속 몇 번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느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주님 하면은 내 안에 평안이 쫙 밀려와요. 그게 감미로운 위로, 감미롭다. 아름다움을 느낄까?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내가. 감미로운 위로, 감미로운 위로를 받아보셨나요? 감미로운 위로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술, 담배 안 피면서. 그리고 부드러운 교감. 하나님이 이걸 느껴보세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초신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0분 정도 머물러 보세요.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교회 나와서 30분 동안 찬양하고, 찬양 한 3-4곡 하고, 주님하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감미로운 위로, 부드러운 교감.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거 위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안 되나? 그게 성령을 상징하고 막대기와 지팡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의 쓰임새는 목자가 양들의 세밀한 검사를 위해 어떤 양이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든 늙은 양이든 자기를 끌어당길 때에 사용합니다. 지팡이는 위가 구부러졌잖아요. 목자에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수줍은 양, 겁먹은 양들에게 지팡이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사람들은 훈훈하고 친절하고 개인적인 교제 안으로 끌어모으려는 이로자 성령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지팡이가 꾸정해서 양들을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잡고 당긴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듯다. 오라. 성령님 우리에게 교회 초청하는 와라. 교회 와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어가라. 지팡이도 양들을 인도하신 데 쓰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들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늘고 긴 지팡이의 끝을 양의 옆구리에 가만히 대고 압력을 가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지팡이 끝으로 이렇게 가만히 그 양을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때리진 않고. 그러면 양은 이렇게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지팡이로. 여러분 삶에 압력 있나요? 압력. 자꾸 이리 가라. 친구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 압력 같은 게 느끼면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삶의 부담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사랑과 교회 그리고 구제, 내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꾸 부담감을 줍니다. 그래서 전화해보면 성령께서 부담감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얼굴에 이상하다. 전화를 해보면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을 떠올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 이렇게 누구를 기도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떠올라 그 사람. 그러면 전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 위험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성령의 부담감이에요. 그 부담감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오늘 5절 이제 여러분에게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원수의 목전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왜 부은다는 머리에? 양들의 머리에 왜 기름을 부을까요? 그리고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이건 신앙적으로 저도 시편 23편은 개척하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한 3-4번을 했어요. 제가. 기억나나요? 근데 23편 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냐면 저도
깊숙이 들어 연구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신앙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원수들에서 결국 승리하게 하고 나에게 상을 주고 그러는구나.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끝났어요.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왜 기름을 바르죠?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 그냥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기름 부음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여름철은 파리철입니다. 봄, 여름, 가을에 따라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름엔 또 다르고 파리때가 날라온대요. 파리때가 여름에. 이 말은 여름은 무더운 날씨와 함께 나타나는 곤충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축들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드는 해충의 이름은 쇠파리, 말파리, 말뒤집끝파리, 콩파리, 진디, 모기 등이 매년 여름철에 양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양은 특히 코파리에게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파리들이 날아다니면 양은 무서운 코파리를 피하기 위해서 겁과 두려움에 쌓여서 발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머리를 흔들고 막 나자빠지고 막 난리치는데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목자가 파리가 날아다니는 기미만 보여도 양떼의 머리에 방충제를 발라줍니다. 우리도 여름 되면 뭐예요? 모기 F킬러 사놓고 여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F킬러 반항제 같은 거 사놓고 매일 저녁 때마다 켜놓고 자라요. 모기 한 마리 두 마리 때문에 우리도 힘들잖아요. 양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목자는 아마유, 유황, 타래를 섞어서 만든 방충용 기름을 양의 머리에 발라줍니다. 여름이 되면 매일 발라주고 점검해주고 모기에 진드기에 물려 죽고 날뛰고 그러면 서로 부딪혀 죽고 양들은 애정과 표시, 애정의 표시로 우정의 표시로 서로 머리를 비벼대며 좋아합니다. 그냥 이런 데다가 비비고 서로 비비고 그런데요. 여름에 더우니까 땀 나는데 비비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옴이 생긴다고. 옴. 그 옴이 생겨서 옴균이 옆에 막 비비니까 양들에게 옴균이 옮겨갖고 양이 다 난리래요. 옴병에 걸린대. 옴병에. 옴균은 주로 머리 부분에서 생기는데 양이 머리를 맞대고 비벼댈 때 옴균이 쉽게 옮겨 붙게 됩니다. 옴은 유황과 감각류를 감남류가 그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남류는 올리브유인데 다진 말 올리브유인데 유황과 올리브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 옴을 다스린대. 옴병을 다스려야 돼요. 이게 옴이다 딱 하면은 곧바로 발라줘야 된대. 그럼 또 옮기니까 또 죽으니까. 옴은 뭘 말해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을 상징해요. 신앙인들을 병들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머리를 자주 비빌 때 옴병에 겁니다. 영적 옴병. 비기독교인들의 생각에 우리는 감염돼요. 그냥 친구들까지만 나가서 막 저렇게 놀고 술 마시고 막 놀 때 세상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들이 내 머리를 타고 내 생각을 더 들어와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그냥 구별 없이 세상 친구랑 놀고 사귀고 막 놀러 가다 보면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우리를 옴병에 걸리게 한다. 영적 문둥병, 영적 옴병에 걸린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 이상, 감정, 충동, 욕구 등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노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양들에게 감남유라든지 유황과 탈을 섞은 기름을 목자가 여름에 발라줘야만 그 파리때로부터 코파리때로부터 옴병으로부터 구제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옴으로부터 양들에게 계속 기름을 발라줘야 합니다. 옴병을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를 막아줄 은혜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것 때문에 찬양 열심히 따라오면 이게 찬양이 옴병을 막는 파리때를 막는 영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이 상징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어 위험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과 어울리고 놀다 보면 그들의 그 세상의 가치관이 뭐야? 소유잖아. 소유와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은근히 견제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코치하려고 그러고. 네. 그래요.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 목사니까 가족들이나 특별히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나를 이렇게 코치해. 돈 없으니까 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막 나를 코치해. 목사를 코치해. 목사를 가르쳐. 그러나 돈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의 길인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막 해. 네,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나도 돈 벌러 가. 나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돈 벌어서 세상 그냥 즐겁게 살아보자. 막 스쳐. 때론 그래요. 저도 막 돈 벌어갖고 즐기면서 해외여행도 가고 살아볼까? 이게 운병이에요. 그런 게 없겠어요? 저도? 야, 나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한번 나도 돈 많이 못 저축해 하고 천만에 저라고 해외여행도 가고 겸사겸사 선교도 해보고 이게 막 섞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운병이에요. 운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최후의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름을 받아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찬양 소홀히 하지 마세요. 크게 따라해보세요. 기름을 부어줘요. 여기다가. 실제 양들에게 부는 감람유의 기름이 아닌 성령의 기름이 발라져서 내가 양들 책 읽고 양들이 발광을 하는데 파리떼가 날라오고 가려보고 막 짜증나고 발광 죽고 가르친대. 우리도 마찬가지. 마귀가 우리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집어넣고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렇게 위대한 능력자들. 난 죽고 싶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난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래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친구를 벗삼아 예배도 가보고 저도 기웃거리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즐기면서 온병에 걸리고 온병에 걸려서 그들은 발광을 하면서 죽어가요.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안티기독교인들이 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죠. 안티기독교인들이 왜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왜 나타난다고요? 온병에 걸리니까. 온병에 걸려서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가니까 그런 사람들 장로도 다 그렇대 하면서 욕하고 비난하면서 비난하니까 영적으로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아. 온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세상은 우리를 정죄해. 너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렇게 왜 돈도 없느냐. 이렇게 하고 정죄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대해서 해방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예수님이 참 목자 돼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떤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은 늘 활개치고 힘이 있고 그런 거죠. 해방했어요. 우리를. 해방된 삶에 왜 다시 그렇게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가느냐? 오직 돈. 우리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통해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들죠. 말씀과 성령의 임재 결국.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교제를 하면서 교회에서 은혜를 교제하면서 서로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벗어난 해방 선언문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와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어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로 사고 소유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소유도 필요하지만 소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양들을 돌보듯이 그 양의 돌봄에 안겨서 보호를 받으면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면서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소속감이 넘쳐요. 세상에 나가면 술을 마시고 즐겁고 어디 유흥가 가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잖아요. 누굴 만나면서 회포를 풀고 그러나 교회 와서 주님의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속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의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교회를 다녔는데
1년, 2년 다니까 교회 안 다니까 이상하더라고. 교회 한 번 빠지니까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그런 거 겪어보잖아요. 신앙의 소속감. 주님에 소속된다는 그 교회 예배를 들으면서 공동체 교제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 친구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뭐 연습적으로 했는데 공개된 건 아닌데 그래서 느끼는 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신앙인의 삶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느냐? 하늘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땅에 살기 사람들이 많이 땅에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하늘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앉아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우리 육신적인 필요들,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않으니까 땅의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고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못 돌보고 다른 사람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양이 되어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이 보여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가는가, 얼마나 지치는가. 내가 최소한 이기적이다라는 삶을 안 살아요. 왜? 사람들이 보이는데 안 보일 때는 이기적이죠. 나만 있으니까. 그러나 하늘에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2장 6절.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땅을 내려다보면서 살아가는, 밑에 땅을 너무 집착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땅을 내려다보는 삶,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야 내 마음 평안하고 주위에게, 주위 사람들의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빛이 반짝반짝 해갖고 사람들이 야 하늘 속에 빛난다 가보자. 야 소금 하늘 속에 가봤더니 너무 짜. 너무 짠 건 나쁜 거지만 그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그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하늘 속에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소금과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광대하심을 발견하고 우리 삶이 너무 좁고 나약하고 이기적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심을 버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깊은 승리와 평안과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돌보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